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샬롬까지는 다 옆에 보고 해요. 샬롬, 샬롬. 그 다음 인사하면 저만 보고 해요. 어쩌라고. 다시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서로 축복하니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인사대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주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며 후원하신 분들, 또 시간을 들여 섬기신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날 지난 목요일이죠. 단기 선교팀을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선교지가 강원도잖아요. 가는 길이 얼마나 예쁜지. 워낙 또 산이 많은 곳이니까 눈을 드는 곳마다 다 알록달록 아주 이뻤어요. 아, 가을이 그만큼 깊었구나. 단풍 색만큼이나 그만큼 깊어가는 가을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1월 첫째 주, 벌써 11월 달이네요.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뜻이 담겨 있는데, 이 가을에 딱 2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잘 헤아려 조사한다는 뜻의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한 해의 일과 또 예산을 잘 헤아려서 조사해서 평가할 때 우리는 감사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정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었는지 살피는 것도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가을에 추수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을까? 추수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이 감사의 날일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감사받을 날이 온다고 해요. 마치 키질과 체질을 통해서 알곡을 모으는 추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사용했는지, 또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받을 날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매일 심고 가꾼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거야 말씀하셨으니 그 감사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 야, 이게 피하고 싶다, 두렵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그날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깊어가는 가을은 하나님께서 감사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감사 앞에 서면 딱 결론이 나와요.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일로 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 나가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감사 앞에서 그분과 함께 상을 먹고 마시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감사를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꼼수가 통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중장보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야.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에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감사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감사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런 호의와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하는 마음과 그 태도, 이것을 감사라고 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만 상황이 좀 바뀌어도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자손들이 쓸 것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는 바람에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 배가 부르면 됐지 뭐. 그래서 우리는 잔뜩 끌어안고 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참 이상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점점 줄어든다. 왜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고 살까? 왜 분노를 안고 살까? 왜 아무 사람한테나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생각만큼 만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배가 아파요, 시기가 나요.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원망이 앞서가고,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도 입맛을 잃어서 하나도 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잔뜩 가지고도 참 이상하지요. 부족하다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보릿고개, 손 드신 분이 계신데 옛날 분이잖아요. 왜? 요즘 친구들은 보릿고개 몰라요. 옛날에 말이야, 배고라서 풀뿌리 깨먹었다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이게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어른 세대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왜?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게 없었거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헐떡거리며 살아요. 내 손에 든 떡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부러워서 군침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소유해서 잔뜩 쌓아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만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쇼핑 중독 걸린 사람들 있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집에 뜯지도 않은 그 택배 상자가 한가득이래요. 뜯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또 텔레비 앉아가지고 또 그거 누르고 있어. 너 오늘 또 뭘 살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좀 가진 것 같으면 우쭐거리는데요, 남만 못한 것 같으면 금방 우울해지는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이죠. 이 시대 특징이 뭐겠습니까? 가졌지만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행복도 잃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적으면 여러분들 행복도 적어요. 그러니 감사의 크기가 곧 행복의 크기지요. 우리는 행복해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방이 뭐겠습니까?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방법을 한번 키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일기장을 써보세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을까? 내 가족에게 감사할 것이 뭐 있을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 뭐 있을까? 한번 적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호흡에 장애가 없이 숨을 잘 쉬고 살았네요. 감사해야지. 하나님, 제가 오늘 먹은 것 그대로 다 확인해 봤네요. 화장실 가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감사할 게 세고 셌어요, 어른들 말에 의하면. 근데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기주고 사는 삶, 그리고 조금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마냥 행복한 삶,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을 텐데, 그래, 이런 삶 속에서 가진 것으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남의 통장 갖다가 비교해 보지 마시고요. 네, 내 것에 감사하세요.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이 커가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감사의 크기가 우리 인격의 크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데 키나 덩치가 크다고 해서 야,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넓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아우 그 사람 참 큰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낮춰서 겸손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은 감사의 스케일도 남달라요. 우린 보통 큰 사람이니까 큰 일에만 감사할 거야, 뭐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작은 것에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혹은 낮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참 큰 사람이다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가진 것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낮춰보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아, 그 사람은 가진 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은 가난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인격도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국 감사는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보여준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의 크기가 곧 인격의 크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크기가 인격의 크기다. 그래, 여기까지는 어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작은 거지만 그래도 그래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살펴볼 감사는 오히려 믿는 사람을 시험에 올려둘 것 같은 그런 감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쉬워요. 매력 있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모두가 사랑하는 것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매력이 없는데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일반적인 것이지 않잖아요. 내게 주는 것도 없고 뭐 매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린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종종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선 넘지 마시라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매력이 별로 없는, 아유 저런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런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남들 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정말 사랑인 거야. 근데 여러분 감사도 그래요.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지요.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장미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감동할 수 있잖아요.
바라던 일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많이 양보해서 남보다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욕심 많이 버렸어요. 남만큼 가지면 감사할게요. 뭐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남보다 덜 가졌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응답이 좀 뒤로 밀려서 연기된다 할지라도 뭐 어떻습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 응답된다고 하니까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는 있는데요, 내가 얻지 못한 것, 아니 내 손에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 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놓을 수밖에 없던 것,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평안한 날에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환난 날에 내 길이 막히고 구덩이에 처박힌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길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요.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봤니? 어디까지 먹어봤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 여러분 감사대로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해 봤을까요? 무엇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요, 세상의 감사와 믿음의 감사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대에 서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에덴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렸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그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지요. 근데 저건 왜 못 먹게 한대? 뭐예요? 선악과 하나는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서 99개를 허락해 줬으니 할렐루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뱀이 속삭이고 난 다음부터는 허락하지 않은 하나만 보여. 저걸 왜 진짜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뱀의 소리가 다시 울리지요.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니까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호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따먹어야겠는데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 모든 복을 다 잃고 말았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걷는 내내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또 생수로 공급해 주시는데 주신 것 관심 없어요. 왜? 애굽 가마가 더 그리우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았어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로 하나 민족을 만들고 니들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셔서 그들을 기어이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농산물을 얻게 될 건데, 그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내 덕분에 살면서 너희들 조심해.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알과 가나안 신들에게 마음 뺏기면 안 돼. 분명히 경고까지 하셔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찾고 말지요. 자, 호세아 2장 8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바알에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들은 바알을 찾아서 분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갖다가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책망하고 계신데, 읽어보다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너희는 예배 열심히 드렸지.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그래요. 예배는 빠짐없이 드렸고 그때마다 재물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빠짐없이 제물도 드려지고 예배도 드려졌는데 너희들 예배 가운데 내가 원하는 감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배고파서 가지고 온 거야? 착각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겠느냐? 나는 뭘 먹어서 배부른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피에 굶주린 신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으면서 제물을 드리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에 내 마음을 담아라 그 말인데 내가 보니 너희 예배 가운데서는 그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 결국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왜? 너희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한 서원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아라.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으니까 너희들 지켜라 라고 하는데 약속만 해놓고요 지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스운 거지. 여러분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한 것들 있지요. 송구영심에 지나면서 하나님께 결단했잖아요. 약속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것들 다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다고요. 지금 잘 지켜요? 잘 지켜요? 직분을 줬는데요 뭐가 이렇게 자꾸 삐지는지.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직분 안 하겠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 이게 기분 문제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명령인데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하겠대요. 이게 기분 문제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꺾을 생각 없는 거지요. 하나님, 나 지금 기분 상당히 나쁘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이게 만약 우리의 태도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긴 걸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단지 예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환난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더 큰 나라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의지되냐. 나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강대국한테 가서 굽신거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전쟁에 나와주세요.
군대를 보내서 말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고 당신 나라에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오늘 도와주실 거라고, 그분이 오늘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이런 함정에 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끌어내 줄 거라고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발 좀 불러라 그 말이지.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쉽게 타협해 가요. 하나님을 우습게 아니까요. 그 말씀이나 언약 신경도 쓰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시편 50편 2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사실은요, 내가 찢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표시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 싸우겠다는 뜻이었어요. 너희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너를 치는 자들 내가 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가 내 원수야. 두려운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바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다 바알에 갖다 바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잊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할례 표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잊었어.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다시 제사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 그럽니까? 환난 날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인 나를 잊지 말고 불러봐라 그 말이에요. 왜?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내게 부르짖어라 말하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계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계셔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나 주시는데 그냥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상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에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기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 감사하기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사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 우리의 감사는 어떨까? 요즘 여러분들 시대가 좋아서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요. 설문을 만들고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설문을 조사하는데 결과를 냈는데, 기독교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 4분의 1, 약 24%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절반에 가까운 46%, 그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나는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럼 감사는 자주 표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인의 5분의 1, 20%만 네, 저는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독교의 절반이 훨씬 넘는 69%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뭐 권고사항인 거지 뭐 내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지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감사함 없이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환난 날에 부르짖지 않는 그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나온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숨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웃는 날보다는 한숨 쉬며 살아온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환난 날 가운데 말이죠, 우리가 빠져들어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구원으로 감사로 채워준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셔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믿는 자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하박국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유명한 찬양이 있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지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산물이 맺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 결국 뭡니까?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겁니다. 왜 그럴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삶이 자꾸 그렇게 밑으로 처질 때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아유 하나님, 그럴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요,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 내 삶의 길이 다 막히고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돌아오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을 테니 내가 그것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행복이 찾아와요. 매일매일 감사를 심으면 온전한 인격을 거두어 드려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감사가 가져오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의 스케일을 더 키우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내 인격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대가 어렵고 감사할 일이 없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그 어떤 형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